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 주님의 마음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2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에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12장에서 14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날이 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에부터 승리하게 되고, 이제 그 승리는 내부의 갱신, 즉 새로운 마음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는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또 그 백성을 지으셨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말할 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성경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는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성령을, 영을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이 아무리 그 세력을 확장하고 강력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고 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집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매히 고난받게 한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있는 힘이다 라고 말하죠. 밑에 있는 힘, 우리의 바닥, 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날을 이루실 때 어떤 것을 주시냐면 바로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심령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더 가까이 계시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마음가짐, 행동거지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혹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예민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예민하게 반응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통회하게 되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그들이 통곡하며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통곡하죠. 그럴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들의 애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장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을 하게 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 들인 몸의 애통. 이거는 뭘 말하냐면 당연히 10가지 장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장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 들인 모는 요시야 왕이 애국과 전쟁하다가 죽임당한 곳이 바로 이 하다 드림몬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려운 시대에 그 신앙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렇지만 그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전장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슬픔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깨울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외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구속의 은총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임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옛삶에서 돌이키고 옛사람을 통해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새 마음,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특별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이 오면 이제 모든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 평화의 도성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된 속에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애국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예언과 말씀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귓가에 들릴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났고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제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 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길,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회복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